시편 78편 59절에서 64절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장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 능력전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그 기업에게 분내셨으니 저희 청년들은 불에 사라지고 저희 처녀에게는 혼인의 노래가 없으며 저희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저희의 가보들은 애곡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수많은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불신앙 가운데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날을 헛되게 하셨다고 시편 78편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는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소망의 꿈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들은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광야의 길을 오히려 절망의 길이 되고 원망과 불평의 길로 두려움의 길로 소망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이 주는 결과는 두려움이었고 그들의 날들이 헛되이 보내는 날로 변해버렸습니다. 첫 번째로 진중의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진중에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죽일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도다 라고 34절 35절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였을 때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때로는 불뱀을 보내고 또 때로는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죽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불신앙의 악순환은 계속되었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정함이 없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기다림과 자비하심을 보여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후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정함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목자가 되셔서 자기의 양떼를 인도하신 같이 계속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40년 후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모든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긍휼을 베풀지 않았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오래 참으시고 마치 목자가 자기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늘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산 성산에 이르게 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런 계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축복을 모르는 민족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시온을 택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전개합니다. 그들은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라고 하나님께서 57절로 59절에 얼마나 분을 내셨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하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실로의 장막에서 떠나고 또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고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고, 그리고 그가 그 분을 내어 백성들을 칼에 넘겼다고, 그리고 청년은 불살라지고 처녀들은 혼인의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가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다고 60절로 6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의 장막을 떠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들은 이방인과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때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놀라운 사건인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은 죄의 결과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막, 포로 생활, 영광을 대적에게 뺏기고 칼에 죽이고 청년이 죽어서 희망 없는 가정, 파괴된 그런 가정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제사장들이 죽어버리고 얼마나 무서운 징벌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과 실로를 버리시고 유다와 그 시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개하십니다. 유다의 택하심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되어야 할 애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세 아들 다윗을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공교함이라 했습니다. 그 뜻은 실력이 탁월했고 또 다윗의 성실함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도 주께서 주신 만 가지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그 은혜에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늘 감사하며 자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배반치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찾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태보로 건설치 못한 것, 절망으로 희망을 포기했던 것, 불순종으로 축복을 상실했던 것들, 죄로 나를 망가지게 했던 모든 것들을 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떡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생명의 떡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눈에 찾는 자가 되어 마지막까지 선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